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시아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남왕국의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이제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아마시아가 재임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선정을 베풀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의미는 그가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 성경은 아마시아가 이렇게 정직하긴 행하긴 했는데 그의 지도력에 대한 평가가 뒷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참 뒷부분의 평가가 아쉬움이 있지요. 하지만 적어도 재임 초기에 아마시아는 마음이 바르고 결단력이 있었던 지도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먼저 3절에 보시면 부왕을 배신해서 죽인 신하들을 찾아내어서 처형시켰습니다. 우리가 어제 24장 26절을 보시면 아람왕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부상당한 부왕 요아스를 암살한 사람 사밧이 있었고 여호사밧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처형시켰다는 이야기죠. 부왕을 배신하고 이제 자신의 왕권마저 위협하는 존재, 이런 존재를 살려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어서는 국가의 기강을 잡을 수 없었기에 아마시아는 이 문제를 순식간에 처리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의 일념에 젖어서 이렇게 이성을 잃고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 반역자들을 처단하긴 했지만
4절에 보시면 누구는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녀들까지 죽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 속에서도 보지만 한국이나 중국이나 또 옛날에는 반역자들만 죽이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까지 멸했습니까? 3족, 심지어는 9족까지 찾아내서 멸함으로써 후한을 제거하곤 했죠. 그러니까 고대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반역죄의 경우는 본인만이 아니라 그 가족, 친척들까지도 함께 처단하는 연좌제가 보편적으로 시행되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어땠다고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죠? 기록된 대로 신명기 24장 1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의 말씀대로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라는 것은 비정할 정도로 잔인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항상 절제가 있어요. 절제되어지고 균형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아마샤가 통치 초반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서 이를 처결했는 균형 잡힌 군왕이었음을 입증하는 신뢰라고 하겠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아마샤는 전쟁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했으며 그중 잘한 것과 실수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나라 안에 안정을 이룬 이제 아마샤, 이제 3절에 보면 그의 나라가 굳게 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라가 굳게 서고 나니까 이제 나라 밖의 일로 눈을 돌린 거죠. 무엇보다도 불안한 것이 뭐였냐면 이 국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국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유다의 남방의 국경을 침략해온 그 에돔, 이 에돔이 이 모든 유다 왕들의 골칫덩어리였는데 아마샤는 이 에돔 정벌을 단행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에돔의 군사력이라는 것이 비록 작기는 했지만 결코 만만치가 않거든요. 남쪽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그들의 본거지가 이렇게 산의 요새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견고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을 치려면 막강한 군사력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 남은 남자들 중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20세 이상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어봤더니 5절에 몇 명을 얻었습니까? 30만 명을 얻었습니다. 참, 이 30만 명이라는 숫자를 보면 여호사밧 시대만 하더라도 몇 명이었습니까? 거의 120만 명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어느덧 4분의 1로 줄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남한국 유다의 상황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군사력으로 좀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아마샤는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때 아마샤는 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인간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샤는 기도하지 않고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고민 끝에 나온 대안이 무엇입니까? 6절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수입해서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결심이 서니까 그가 이제 즉시 실천에 옮겼고, 마침내 돈을 받고 전쟁에 참가하는 이스라엘 출신의 용병들이 유다 군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쓴 돈이 얼마였습니까? 은 100달란트라고 되어 있죠. 이 당시 은 5,400kg인데 엄청난 거금입니다. 오늘날 돈으로 얘기하자면 거의 200억 가까이 달하는 큰 돈인데 그 돈을 지불한 겁니다. 참 작은 나라 유다로서는 상당한 출혈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때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용병들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 군대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 용병과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면 뭐 할 것이 분명한 겁니까?
패배할 것이 자명한 일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전쟁에서 8절에 보시면은 아마시아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면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합니까?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라는 것이 군사의 숫자에나 어떤 전투력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그분의 손에만 있으니까 아마샤에게 지금 순종해서 승리를 얻으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불순종해서 지금 실패를 얻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결국에는 아마샤의 믿음에 달려 있음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아마샤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에 어떻게 대응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자, 아마샤는 은 100달란트나 지불을 하고 고용한 이 이스라엘의 용병을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이제 묻는 거죠. 이미 지불한 이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9절에서 얘기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면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건데 승리하면서 얻게 될 그 노획물이 이 거금을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마샤의 믿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샤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선지자의 말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서는 이스라엘에서 온 10만 명의 용병을 10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돌려보냅니다. 자, 싸우러 왔던 이 이스라엘 용병들은 매우 불쾌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죠. 참 이미 받은 돈 되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돈 벌어서 좋다라고 이렇게 돌아가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정말 심히 노해서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게 전문가 자존심이 손상을 당했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는 용병으로 기용이 되면은 사실 그 사례비보다도 전쟁을 이기고 나서 얻는 노획물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용병들도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약탈할 한 몫씩 챙기려는 그 목적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이제 분명한 확신 속에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 유다의 승리가 확실해지니까 아마샤가 지금 유다 군대가 자신들만 한몫 챙기려고 지금 꼼수로 이렇게 이 일을 벌이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불쾌해하면서 지금 심히 노하고 분연히 돌아가게 된 거죠. 자, 용병들의 도움을 포기한 이 아마샤, 이제 유다군만으로 싸움에 임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시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할 이 아마샤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샤가 무엇을 내서 담력을 내어 이렇게 기록돼요. 담력을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한 이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용기가 이 아마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된 거죠. 자, 용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보호막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게 바로 용기인 거죠. 자, 그래서 아마샤와 그 군대가 에돔 영토에 속한 소금 골짜기, 그죠? 소금 골짜기에서 세일 자손과 싸워서 몇 명을 죽이고요? 10,000명을 죽이고 12절에서는 또 10,000명을 사로잡아서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뜨려 죽이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했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그렇게 비록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즉시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적인 그 결단을 과감하게 또 바로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불한 값을 생각하면서 주저주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능히 이기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지불한 그 값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때로는 자기를 희생하고 또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희생과 손해라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확실한 이익이 보장되는 투자라고 여기시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께 순종함으로 희생하거나 손해를 볼 때 그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희생하고 손해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놀랍게 갚아주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포기해야 한다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 우리의 포기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 희생과 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신다고 얘기하십니까? 100배로 막 갚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속히 주저주저 하지 말고 분연히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면 만회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자, 아마샤가 모집했던 용병이 분노하며 노략질을 일삼은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용병들이 분노하고 그냥 돌아만 간 것이 아니라 13절에 가보면은 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서는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해 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들과 연합하는 것은 오히려 연합하기 이전보다 더 나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이거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해악을 끼칠 뿐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고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던 것들 우리가 보지만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과 연합해서 뭔가를 일을 추진해 나간다라는 것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라, 이걸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거나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 성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자,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 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결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악인과 동일하게 참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참 그들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고통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은 신앙, 같은 인생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하고 연합하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참으로 주의 뜻을 이뤄가는 자리, 서로 돕고 섬기는 자리,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내 욕심과 계산으로 모든 일을 성취하려는 실수를 한 적은 없습니까? 만약 이전에 행한 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히 도우셔서 승리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고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또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 속히 열어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여 세 번